하는 것입니다. 그저 믿고 찬양할 때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힘있게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능한 분들만 일어나세요. 기쁘고 힘있게 찬양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남은 주의 팔 아래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흠곡을 받는 참는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네.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주여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시니 성령이 주여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니 세상 모든 정욕과 욕망을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어디에 십자가에 이미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벗은 한 번 더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주의 할렐루야. 성령이 주여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오늘 이 시간 임할 줄로 믿습니다. 믿고 찬양할 때에 주여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 주여 나의 영혼이 기쁘고 즐겁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생생하니 내게서 흐르네. 저는 작업고는 먼저 보겠네. 몸은 열고 갇힌 자 푸시는 생생하니 한 번 더 생생하니 내게서 흐르네. 저는 작업고는 먼저 보겠네. 몸은 열고 갇힌 자 푸시는 생생하니 내게 흘러넘치네. 아멘. 부불무나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아멘. 넘쳐나게 솟아나서 넘치도록 주여 믿습니다. 생생하니 내게서 내 심령에서 저는 작업고는 먼저 보겠네. 몸문 열고 갇힌 자 푸시는 생생하니 한 번 더 생생하니 내게서 흐르네. 저는 작업고는 먼저 보겠네. 몸문 열고 갇힌 자 푸시는 생생하니 내게 흘러. 아멘. 우물물아 솟아나라. 아멘. 솟아나라 넘치
부소서 우물물아 우물들아 주여 솟아나라 넘치도록 주여 내 심령 가운데 주여 생생하게 흘러넘치는 모든 기쁨과 감사 주님께 영광하여 주님을 기쁘게 하여 주옵소서 우물물아 주여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기쁨과 오늘 이 시간 가운데서 주여 넘쳐나게 솟아나서 날 부소서 아멘. 이 땅 가운데 복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아멘.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한 번 더 복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우리 이번에는 복이 있으리라 우리 교회에 부흥이 있으리라 우리 교회 아멘. 우리 교회에 부흥이 있으리라 우리 교회 아멘. 사막 걷고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 한 번 더 믿고 이렇게 된 것을 믿고 한 번 더 복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 우리 교회 아멘 우리 교회 부흥이 있으리라 우리 교회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복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한 번 더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아멘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를 주님께만 올려드립시다 우리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겠습니다 다리가 아프신 중에도 일어나셔서 찬양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어제 서울시청에서 동성애 퍼레이드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 찬양을 선곡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동성애 퍼레이드가 무너지고 2023년에는 절대로 그 땅에서 동성애 퍼레이드가 열리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올바르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달라고 이러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경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나를 고치리라 아버지
간절히 이렇게 될 것을 믿고 찬양합시다. 경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인하소.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나라 주의 법대에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하니까 새롭게 하소서.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바라오니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짖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그만하게 계시오. 주여,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여, 영광만 하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고쳐주옵소서. 고쳐주옵소서. 주여 고쳐주옵소서. 주여 내가 원하게 해주옵소서. 저에게 하임총회란 나에게 하임총회란 저에게 하임이란 저에게 하임이란 알만순이다. 정. 저에게 하임이란 저에게 하임이란 나에게 하임이란 저에게 하임 청년회란 하임은 돈으로는 저희 부모님한테 제가 도움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늘 해주신 말씀이 뭐냐면, 돈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너를 후원은 못 해주지만 기도 계좌에 내가 기도를 꽉꽉 채워놓을 테니까 너가 어디에서 어떤 일이 있고 어디에 있던지 필요할 때 마음껏 꺼내다 써라. 저는 부모님과 많이 떨어져 있어 봐서 진짜 가끔씩은 부모님을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아버지, 저 가끔 아버지 안 계시는 거 그렇게 살아왔어요. 아버지 계신다는 거 잊고 살아왔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그때 그러시는 거예요. 고맙구나. 너희 엄마와 나는 너희가 우리를 찾기 전에 너희가 늘 하나님을 먼저 찾았으면 그런 방식으로 교육을 해왔는데 너가 정말 그래왔다니 고맙구나.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 계좌에 계속 너가 몇 살이 됐건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나중엔 하늘나라 가서 그 계좌를 꽉꽉 채워놓을 테니 필요할 때마다 써라. 그것보다 힘이 되는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의 기도 계좌를 위한 3050 엄마들의 말씀과 기도 모임, 괜찮아 엄마가 기도할게가 8월 10일 수요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30분에서 3시까지
2층 다목적실에서 약 10주간 진행됩니다. 이 기도 모임에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교재로 사용되는 도서 하나님의 아이로 키워라를 선물로 드립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김태우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28일 목요일 오후 3시 남부교도소 교정선교가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김태우 목사님께 신청 및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 교회와 가정을 위하여 함께 모여 기도하는 기도사역이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2층 다목적실에서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기도사역 방학은 7월 28일과 8월 4일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교회 앞 전도사역이 있습니다. 함께 전도에 힘쓰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 홈페이지 주보보기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그들에게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붉은 물들인 숫 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초대하여 주셨으니 주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높여 찬양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듣고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신혼부부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금전적인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 조사를 했더니 약 2억 9천만 원이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2022년 기준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집이겠죠. 평균 2억 한 4천만 원의 신혼부부가 집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서울에는 전국 평균이니까 서울은 훨씬 더 큰 금액이 필요하겠죠. 서울에서 집을 마련하려면은 약 3억 2천만 원의 그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은 한 번만 해야 돼요. 그렇죠? 두 번은 절대 안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돈도 없습니다. 남자가 결혼할 때 가장 고민되는 것이 집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제가 날짜를 잡고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날짜는 잡았는데 집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가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집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습니다. 제가 섬기던 목사님께서 이사를 가시게 됐고 그 집을 이어서 살겠냐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무능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거저 살았습니다. 진짜 집이 있으니까 결혼하는데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좋은 집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결혼은 할 수 있잖아요. 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사는 곳도
목사님께서 사셨던 집을 이어받아서 지금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의 집이 다 목사님께서 사셨던 집을 이어받아서, 그러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좋은 집이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집은 어느 목사님 집에 또 들어가야 될까? 예, 어느 목사님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되는 일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니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뿐이겠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혼 생활을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신혼 생활을 시작하는데 그 신혼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광야에 있죠. 광야. 사막 한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신혼집은 무엇이냐? 성막입니다. 성막. 텐트요. 텐트.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장소가 절대 결코 좋은 장소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상태도 아니고 좋은 집도 아니고 사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과 이제 신혼생활을 하시겠다 마음을 먹으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백성이었습니다. 바로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신혼생활을 하시겠다 마음을 먹으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같이 읽어볼까요?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 광야를 신혼생활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너가 나를 따랐잖아. 내가 너와 함께 했잖아. 이렇게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 땅은 어떤 땅이었어요? 씨 뿌리지 못하는 땅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에도 이스라엘 민족과 사랑했었던 신혼의 때였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장소나 상황이나 환경이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낙심되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이 있는 하란을 향해 갔습니다. 길을 가다가 어두워져서 한 곳에서 잠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어제까지는 따뜻한 집에서 따뜻한 밥을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돌을 가지고 베개를 삼아서 잠을 청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이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고냈겠습니까? 잠이 들었는데 꿈에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가 위에서 아래로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야곱이 누구를 만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 땅이 원래 어디였습니까? 그 땅은 루스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루스라는 뜻은 잘못된 길에 들어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자 그곳이 무엇으로 변했습니까? 베델로 변했습니다. 베델의 뜻은 잘 아시죠?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못된 세상의 길을 들어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그곳이 하나님의 전으로 변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그 베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광야와 같은 때를 지나고 계시는 성도님 계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야 한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시고 그것을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우리가 주기도문 첫 문장을 보면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셨습니다. 이따금씩 이 땅에 내려오셔서 모세도 만나주셨고 아브라함도 만나주셨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은 하늘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막을 통하여 이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통하는 장소가 바로 성막 회막인 것입니다. 제가 군대 갔을 때요, 훈련을 떠나게 되면은 반드시 훈련 떠나기 전에 어머니한테 기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전화 드렸습니다. 어머니, 저 군대에서 훈련 갑니다. 어머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은 언제 가냐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이번 주 주일날 밤에 10시에 야간 행군으로 떠납니다. 그러면요, 어머니께서 반드시 그 10시가 되면은 기도원으로 가셨어요. 기도원으로 가셔서 제가 훈련하는 그 기간 동안 똑같이 어머니는 금식하시면서 같이 기도해 주셨어요. 아들이 훈련 받을 때 건강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어머니께서 기도를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와 제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영으로, 기도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하늘에 계신,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내 옆에 계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성막으로 임하여 주셨습니다. 성막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해줍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성소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너희들이 죄를 범하였을 때도 성막 제사를 통하여 내가 너희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겠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약 시대가 되었을 때는 누가 성막이 되어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성막이 되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21절과 2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이심이니라. 그리고 2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누구와?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죄를 사해 주시는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성막의 요소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시대에는 누가 우리의 성막이 되어 주십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성막이 되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리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심이겠습니다. 아멘.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 말로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막하면은 성도님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텐트를 치며 사는 것도 아니고 여기 성막을 지을 때 나오는 이 단어들이 상당히 생소하기 때문입니다. 뭐 조각목이 나오고 성소가 나오고 지성소가 나오고 회막이 나오고 텐트, 되게 여러 가지 단어들이 우리에게 생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단위나 부수적인 것들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의미에 관심을 둘 때에 성막은 우리의 숨을 막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멀리 떨어져 있는 하늘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내 옆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막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을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성막을 만들 때 조건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드려라입니다. 뭐라고요? 기쁜 마음으로 드려라.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게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가져온 것을 가지고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자신의 것을 드리는 헌신이 필요했습니다. 자신의 것을 드리는 섬김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듯이 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셔서 성막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가지고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3절부터 나오는 금, 은, 동부터 이 시작되는 예물을 드리는 것이 여러분 쉬운 것입니까? 금을 가지고 오고 은을 가지고 오고 동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여러분 쉬운 것입니까?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럼에도 어떤 마음으로 드리라고 합니까?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자의 모든 것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그런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고린도 후서 9장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억지로 하는 일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억지로 하기 싫은 거 울상으로 표정 나쁘게 하면서 드릴 때에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오고 하나님께 드릴 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감사의 유전자가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이 여러분 일생의 가장 큰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 아내가 여기 있지만은 아내한테 말했어요. 2부 예배 우리 찬양을 좀 섬겨달라. 그리고 또 예배 끝나면 아이들 데리고 와서 3부 예배 찬양을 좀 섬겨달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좋아서 제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 요청에 답한 것일까요? 뭐 조금은 그럴 수도 있겠죠. 제가 마음에 들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마음속의 베이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 정말 큰 기쁨과 감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김과 헌신을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하나님께 드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마음으로 나의 것을 드리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면은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6장 3절에서 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가져왔는데
너무 많은 예물을 가져와 가지고 성소를 짓는데도 쓰기에도 어떻게 됐다? 남음이라. 이스라엘이 기쁨으로 자원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았더라. 저는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를 위하여 지어라. 누구를 위하여 지어라? 하나님을 위하여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께서 성소를 지어라 명령하셨는데 누가 짓는 것입니까? 내가 짓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을 보면은 특별히 성막을 짓는 일에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지명되어 선택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그냥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이 충만한 상태로 일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위하여 영적 성막을 짓는 일입니다. 예배 잘 드려서 저주받았다라고 하는 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배 잘 드리는 것 복받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룩한 일입니다. 창세기 11장에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바벨탑을 쌓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고 그 탑을 흩으셨습니다. 천사장 루시퍼도 하나님처럼 되고자 할 때 타락하여 쫓겨났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때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천지에 있는 그 교주도 얼마 후에 지금도 타락했죠. 예언하건대 그분도 얼마 후에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교주도 얼마 후에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예외 없이 자칭 메시아들은 다 죽었고 지옥의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절대로 사람을 위해 예배를 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거할 영적 성소 제단을 하나님을 위해 쌓으시고 지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괜찮은 교역자, 목회자도 인간인 것입니다. 그분이 섬기는 하나님을 위해 성소를 쌓아야 하는 것이지 사람을 바라보면 우리는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예배의 제단을 쌓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만들라.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만들라.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내 마음대로 성막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대로 성막과 기구들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성막을 잘 짓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설계도를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모세가 자꾸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설계도를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자꾸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바라볼 때에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릴까요? 성막이 저렇게 사각형으로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 주위에는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정확하게 세 지파씩 동서남북에 12지파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파의 장막 출입구는 어디를 향했느냐? 성막을 향했습니다. 바로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들어가고 나가면서 항상 어디를 바라보는 것입니까? 성막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막을 바라볼 때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 것입니다. 또 성막을 들어갈 때 입구는 저 오른편 쪽에 우측에 있었습니다. 이사갈 지파 쪽에 있죠. 여러분, 구원의 문은 하나인 것입니다. 들어가는 문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원하시죠? 만약 그것을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장애물은 뛰어넘으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코로나라는 장애물 앞에 막히는 것이 아니라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온전한 예배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시험에 들어서 예배를 잘 드리지 않습니다. 나오기를 힘쓰기보다 내가 편한 방법대로 예배 드리기를 찾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떠나간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걸었던 사람들도 많습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과 6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마음에 참 감동이 됩니다. 우리 가운데 영생의 말씀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마음에 확신을 하고 나의 인생을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보이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우리 교회만큼 장로님들, 권사님들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안 나오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원래부터 나오지 않았던 분들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오셨던 분들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에 참석했던 분들이 나오지 않으시면은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쪼그라들게 될 것입니다. 저는 주중에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전에 일을 하고 오후에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돌아가면서 한 주씩 예배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참 불편하고 동료 교역자들에게도 담임 목사님에게도 참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같이 다 그렇게 일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오실 수 있는데 왜 금요기도회, 수요기도회 잘 나오셨던 분들이 코로나 지나면서 왜 안 나오시는 것입니까? 무엇으로 설명하시겠습니까?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예배에 목숨을 걸어보십시오. 그것이 먼저입니다. 믿음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아론과 제사장들이 또한 장로들이 명령을 감당하였습니다. 직분은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감당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감당할 때 믿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힘들어 그래도 나와야 합니다. 기도해야 승리합니다.
말씀 들어야 이기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악한 영과 대항해 싸워야 하는 것이 성도인데 패전병처럼 앉아 있으면 마귀도 그냥 내비둡니다. 건들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녀들 기말고사 시험 기간이 끝났습니다. 10명이 나오면 20명은 집에서 예배드리는 것 같습니다. 주일 1시간 예배드리는 것도 안절부절 못하고 예배를 빠지게 만들면 여러분, 아무리 그 인생이 세상에서 잘 된다 할지라도 그 영혼 망칠 수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신앙생활 잘 하다가 떠나간 친구들 참으로 많습니다. 1시간 공부하는 시간 손해보다 할지라도 여러분, 온라인이 아니라 나와서 예배 드리고 가라, 반드시 권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은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3번씩 무릎을 기도했습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서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제는 슬프면서도 기쁜 날이었습니다. 서울시에서 허가한 동성애 축제가 서울시청 한복판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길 건너 도로에는 대한민국의 희망들인 이 수만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동성애 반대 축제 집회를 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서울시청에 모였습니다. 저는 그곳에 비가 내리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오후 4시가 되니까 비가 폭우같이 내리는 것입니다. 오후 4시가 조금 넘어서 저 사진입니다.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성도님들이 저곳에 나와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 땅에 동성애가 무너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함께 기도하는 장소와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도 저곳에 원래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기수가 되어달라고 어느 한 목사님께서 요청하셔가지고 반드시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아기학교 준비하는 것 때문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년에는 반드시 저곳에 갈 것입니다. 이 땅에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와 성막이 다시 제자리를 찾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몸으로 움직이고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니느웨 백성들과 같은 국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거룩한 성도들을 남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희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몸과 마음이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막이 되어서 이 땅에 동성애가 무너지고 흑암과 어둠의 권세에서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를 그러한 자녀들로 깨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예배에 목숨을 걸고 수요 기도에 참여하시고 금요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도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맡은 바 책임 다해서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것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무너진 주의 성막이 재건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교회가 되어서 이 땅의 동성애가 무너지고 어둠의 권세가 무너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부르짖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여,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아버지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뿐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의 거룩함이 나와서 주의 나라와 우리 교회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고쳐주시옵소서. 주의 성막된 교회가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가운데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고 기도하오니 주여 기도할 때 주님 영적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하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께 나와 예배합니다. 그리고 주님 만납니다.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고민과 걱정과 염려를 주께 맡깁니다. 주께서 다 들으시고 필요한 대로 가장 좋은 시간대에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때문에 염려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옵소서. 질병으로 묶여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의 영으로 풀어 해방되게 해 주옵소서. 경제적인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복을 주시고 땅의 복을 허락해 주소서. 경제의 난관도 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때문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복된 사람들 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영향력 있는 사람 되도록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키워주시고 성장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사업장과 일터 위에도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허락하여 주소서. 번성하는 복이 있게 하시고 창대하는 복이 있게 하시고 쓰고도 남음 있게 하시고 더 많이 드리고 헌신하고 섬기게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다 들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가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